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려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같이 읽으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새 생명의 출생은 경이롭죠. 사람이 변한다는 것 흥분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변화에 관한 이야기예요. 시몬이 베드로 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불치병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수가성 여인이 생수를 마시면서 삶에 안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변화라는 것, 이거는 진짜가 아닌데 가짜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인생을 허비하며 살다가 진짜이신 예수를 만나면서 새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인도에 한 현자가 있었습니다. 제자가 어느 날 쪼르륵 달려와서 자랑을 합니다. 스승님, 제가 10년을 노력한 끝에 물 위를 걷게 됐습니다. 그래? 이 강을 건너는 뱃삭시 얼마더냐? 20루피입니다. 그렇지? 너 10년 고생해서 겨우 20루피 번 거다. 또 한 제자가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처럼 하늘을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나는 것은 새한테 맡기고 너는 공부나 해라. 우리의 행복은 아주 일반적인 겁니다. 상식적이고요. 특별한 데 있는 거 아닙니다.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걸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어디 특별한 곳에 특별한 뭔가 있는가 싶어서 여러분이 시선을 뺏기게 되면 그게 바로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게 부패고 타락입니다. 특별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히 특별합니다. 만물의 영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그 영광에 하나님을 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무슨 특별함이 또 필요합니까? 우리의 특별함이라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는 오직 나 하나뿐이잖아요. 희소적 가치가 대단합니다. 이 세상의 세인교회도 여기 딱 한 곳뿐입니다. 이처럼 특별한데 여기에다 뭘 덕지 떡칠이 필요하겠습니까? 군더더기 없어야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아름답고 특별합니다. 더 이상의 포장 필요치 않아요.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충분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달리 특별한 게 더 필요하다고 마귀가 곁에 다가온 겁니다.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속았죠. 그래서 아담이 특별해졌습니까? 그냥 죄인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 삶의 발전 없습니다. 패망입니다. 우리는 생긴 대로 살아야 됩니다. 나 이상 다른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내 세상을 찬송하며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려고 할 때 인생 파국을 맞이하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하이테크를 지나서 AI 세계로 빠르게 진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류를 점점 가상세계로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찜찜하잖아요. 여러분 왠지 찜찜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사라지고 기계에 의해서 점점 지배받는 느낌입니다. 우리 앞에 던져지는 이 편리성이라는 거, 그거 덥석 무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세인교회가 이런 때 영적으로 영성 있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남자들, 아마 유력한 남자들에게 기대어 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삶의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어찌 육체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물과 포도주는 다른 겁니다. 영 다른 겁니다. 영혼과 물질 세계 다르죠. 우리의 만족스러운 이 영혼을 어떻게 물리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우리는 보는 것도 바라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제천에 청소년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변 학교의 도움 요청으로 많은 청소년들을 케어합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보니 요즘 아이들 머릿속을 쪼개면 단 3가지만 들어있답니다. 돈, 게임, 여자. 이게 요즘의 아이들을, 그들을 형성하고 있는 3가지입니다. 돈, 게임, 여자. 이 아이들의 삶이 어떻게 될런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어둡죠. 매우 비관적입니다. 교회요, 성도들이요, 한국교회요,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 육신이야 음식을 먹으면 되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진리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이러한 영적 지식을 몰랐던 겁니다. 여인뿐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이웃들이 이거 모르고 살아갑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여인은 우물가에 물 길러 왔다가 인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인이야 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물길로 왔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인적이 드문 그 시간에 사람들과 마주치는 거 싫으니까요. 사람들의 눈빛이 싫으니까. 본인도 아는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자이든 타이든 여인이 남자를 6번이나 교체해가면서 살아야 될 만큼 그가 정말 안고 있었던 상황들이 기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기구해요. 그래도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겉으로야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막 소리도 칠 겁니다. 너희들도 나 같은 상황 당해봐라. 너희들이라고 해서 뭐 다르겠냐. 나 괜찮다고 막 깡짜를 부리긴 하지만 본인은 얼마나 힘들까. 지나온 5번의 남편들이 바꾸어지는 그 과정에 얼마나 힘들고 지칠까. 얼마나 그 속에 마음의 눌림이 고통스러웠을까. 사람들 말 안 섞고 싶은 거죠. 그 시간에 물길로 왔습니다. 사람들로 없을 줄 알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해봤죠. 말씀을 찬찬히 들어보니 자신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얹혀 있었던 채증이 다 사라지는 진리를 아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 우연입니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분의 창중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셨습니다. 여인의 이 변화처럼 풀어내고 도망가도 끝없이 또 찾아오고 풀어내야 될 숙제들 오늘 이 여인처럼 다 풀어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분의 생수를 흡족하게 마실 수 있는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 생수 흘러넘치도록 말입니다. 온 동네를 다 덮어버릴 만큼 넘치는 하나님의 생수인 겁니다. 이 생수 마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기념비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첫 번째 예수님부터 알아야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알았다면 하나님의 선물이 뭐고 그 선물을 주시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인생의 방황은 몰라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어디가 길인지, 어느 것이 삶의 도리인지, 기차는 철로를, 승용차는 차도를, 비행기는 항로를 달려야죠. 몰라서 겪는 고통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그거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걸 알았더라면. 알아야죠.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황규엽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선물이잖아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류를 향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예수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 진리와 함께 예수가 오십니다. 그 진리가 임하게 될 때,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죄짐과 인생의 숙제를 풀어버리는 성령의 은사가 운동력 있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수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엔 남녀차별, 빈부차별, 인종차별, 지역적 차별, 학벌차별 등등 말릴 수 없는 차별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별의식이 초갈등 사회를 부추기는 겁니다. 예수에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에 수가성 여인도 포함이 된 겁니다. 아주 윤리적인 니고데모가 포함이 됐듯이 수치스러운 여인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사랑에 소외되는 자는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사람을 차별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모두가 죄인이니까요.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니까요. 사랑은 누구한테 필요합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비난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비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덮어주고 가리워주는 그분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할 뿐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피로 그가 씻음 받았는지, 이거 한 가지뿐입니다. 여인은 동네에서 평판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필 이런 여인을 찾으러 그 땡볕에 일부러 수가성에 들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서 뭐 트집 잡을 거 없는가 싶어서 호시탐탐 누리고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예수님 하필 이런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옳은 일 하십니다. 옳은 일이 뭐예요? 사랑 필요한 곳에 사랑 주는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곳에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여인이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여인이니까, 이런 여인이니까, 이런 여자야말로 편견을 넘어서 다가가주는 친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땅에 교회는 왜 필요한 겁니까?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새인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런 여자들이 있으니, 이런 여자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왜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겁니까? 바로 이러한 사랑이 생수가 돼서 여인의 갈증을 해소한 것입니다. 일전에 한 자매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눈에 봐도 험한 인생 살았겠다 싶은 자매였습니다. 상처투성이 여인입니다.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자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전도자가 살뜰히 그 자매를 챙겼습니다. 많은 날들을 마음 들여 시간 들여서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말을 들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누구인지를 세상하게 소상하게 알려줘 가면서 많은 시간과 날들을 투자했습니다. 자매가 눈물을 주르르 지금까지 살면서 수십 년 인생 살아오면서 이런 따뜻한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그 사랑, 다가와 주시는 그 손길,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만나셨는지요? 인생의 목마름은 결핍에서 옵니다. 특별히 애정의 결핍입니다. 모든 인생의 불행의 출발점, 애정의 결핍입니다.
세상 것들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준다고 해도 한 번쯤 줘도 그것도 조건 따져 상황 따집니다. 그리고 뭔가가 오고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지나면 다 소진됩니다. 그게 애정이 됐든 시간이 됐든 체력이 됐든 물질이 됐든 관심이 됐든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만족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한한 공급처로 시선을 옮겨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차별 없잖아요. 조건 없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 했을 때 도와주시는 그 능력이 제한이 있던가요? 너는 알지 못했냐?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알지 못했느냐?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명철과 그분의 능력이 제한이 없는 그분 알지 못했냐?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그분의 마음도 그분의 성의도 그거 마르는 법이 없고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과 단둘이 만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수가성 우물가에 당도할 때는 제자들과 동행했었습니다. 제자들 먹을 거 사오도록 동네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과 1대1로 만납니다.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요. 이 한 여인에게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고 싶어서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있었다면, 아니 예수님 하필 왜 이런 여자를 만납니까? 분명히 말이 나왔을 겁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비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나의 영혼은요 즐거워요. 내 육체는요 안전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어떻게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의 거룩한 자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지 않는다. 내가 실패했어도 아무리 못났어도 우리를 버리시는 법은 없다. 이거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뭐와 충만한 모자람이 없는 기쁨, 다함이 없는 기쁨인 겁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세상에도 즐거움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죄악이 던져주는 즐거움인 거죠. 그러나 단서가 늘 붙습니다. 단지 잠깐 동안입니다.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13절 이하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습니까? 내게도 주십시오. 그런 물이 있습니까?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두 종류의 물이 비교되고 있잖아요. 다시 목마른 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입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부지하게 노력을 한 겁니다. 6번의 남자가 바뀌는 그 과정을 통해서라도 잡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죠. 무지하게 노력한 겁니다. 안 됐죠. 이 정도 노력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 방황이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알면 이렇게 안 살죠. 알면 내 인생의 해답이 예수에게 있는 거 알면 이렇게 안 살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는 회개하고 주님 붙들고 인생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에 뭘 어떻게 해주실 수 있는지를 알면 당연히 주님을 부르겠죠. 그러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그리고 그 선물을, 인생의 위대한 영원한 선물을 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세인교회 교우들이여 이 진리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황을 끝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수로, 그리고 이거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도입니다. 그게 365 전도입니다.
최소한 36,500명에게는 이거 알게 해주고 싶다. 생수를 마시려고 그러면 그릇된 인생과는 깨져야 되죠. 지금까지의 생활이 개편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셨습니다. 너 아니야. 자이든 타이든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핑계하지 마, 변명하지 마. 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청산해야 돼. 육신의 생각 사망이지 그런 기쁨 구하면 그거 바닷물 마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맹목적인 용납은 아니잖아요. 수술을 해서 살려내야 사랑스러운 의사죠. 여인에게 예수님이 영적인 수술을 실시하신 겁니다. 사전에 이 여인과 예수님 만난 적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전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혼자였을 때 있죠? 외로웠든지 좋은 일을 할 때인지 아니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을 때든지 여러분 혼자였을 때 있을 겁니다. 정말 혼자였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곁에 계셨고 혼자인 여러분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잠깐이라도 스쳐 지나가는 악한 생각을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쏟아내야 되죠. 구정물을 쏟아내야 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을 보화에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엔 생수로 비유합니다. 천국 생수 이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온갖 영광스럽고 충만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 생수입니다. 이걸 가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가진 거 다 팔아야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걸 사고 싶으면 네 있는 것 다 팔아라. 누구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덕지덕지 때 묻은 이 세상이 그대로 시간적으로 연장되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전혀 딴판의 세상인 겁니다. 예수 믿고 새로워진 사람이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것 이전 것들 그대로 해왔던 그대로 답습하면 변화 없습니다. 때 묻은 옷은 벗어야 되고요. 구정물 이거 쏟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생수를 위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거 이미 다 하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할 일만 남았습니다. 구정물을 쏟아내는 겁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교인들도 자기 할 일을 잘 안 하려는 이런 경향들도 있더군요. 며칠 전에 40대 초반의 남자 집사입니다. 사무실에서 저에게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몸이 안 좋아요. 여기저기 뭐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4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그러다가 집사님 운동은 합니까? 일도 안 한대 운동. 그럼 목사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알려주셨는데 그건 안 하고 게으른 거죠. 자기 할 일은 안 하고 자기 할 일은 안 한다. 하나님은 생수를 위해서 하실 일 다 했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주셨습니다. 영생을 값으로 매길 수 있나요? 천국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가지각색의 은사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 값없이 다 그냥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이 영생토록 흘러나는 쏟아져 나오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같이 흘러넘치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의 이 생수,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배를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다 구정물을 쏟아냈습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여러분 예배로 채워가야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죠.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생수 이야기하다 갑자기 예배로 전환이 됐습니다. 대화가. 사람이 방황하는 이유, 예배 대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 생수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만치 오히려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숭상하고 지식이나 사람을 기대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 체험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시편 147편 1절 이하를 보시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성도들,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 구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은 모으세요. 상심한 자들은 고쳐주세요. 그들의 상처는 싸매주세요. 세우고 모으고 고치고 싸매고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예배하는 현장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회심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그러므로 새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도, 여러분의 갈구하는 그 중심도, 여러분의 찬송도, 기도도, 목사의 설교도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미 다 이루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갈망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우고 모으고 고치고 싸매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아버지여, 우리 새인교회 예배를 충만하도록 살려주시옵소서. 살아나면 죄인처럼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어느 한순간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변화가 됩니다. 우린 거기까지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이 방황하던 여인이 동네 전체에게 복음을 전해서요, 복음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 내 생수를 마셨다. 당신들도 마셔야 된다. 마셔봐. 당신들도 믿어야지. 나서는 예수 믿어야 돼. 수많은 영혼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대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도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도시가 변화되는 게. 알면 됩니다.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씩만 늘어나면 도시가 변화되는 게 이렇게 쉬워요. 손가락질 받던 여인에 의해서 도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한 사람이면 충분했잖아요. 한 사람이면 충분해. 이 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근본 행복나눔 축제에 여러분이 초대한 그 사람이 생수를 마시고 그 사람이 온 도시를 다 복음으로 휘젓게 되는 변화의 기대까지.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으로 채우십시오. 이 세상에 사라져가는 것들 말고요, 우리 탈락이 하는 세상 양식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염되지 않은 그 양식으로 우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알면 됩니다. 알면 우리 새인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늘의 진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